겠습니다. 당신은 억수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억수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 주보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로 마음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행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로 마음 먹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6장 오늘 마지막까지 하면서 이 세 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한테 알고 있는 말씀도 많은데 왜 이 말씀을 계속 주셔요 하고 그냥 제가 뒤집어 놓고 또 말씀을 뒤집어 놓고 계속 하면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다가 느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네, 그런 각오라도 가지십시오. 그래야 제가 말씀 준비한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성경을 쭉 보면은 그 시계가 있어요. 그 판을 잘 알아야 돼요. 지나간 판에다가 나를 얹혀놓으면 안 돼요. 새 판은 새 술은 어디요? 새 부대에 놓듯이 지금 우리가 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좀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꼭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안 부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목사님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누가 계시는 시대예요, 우리 안에? 예? 근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밀접한 관계인 것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제대로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목사님 그런데 이미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내가 믿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 오셔가지고 너 새 사람이야. 새 시대 속에 살아가야 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예수 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걸 믿어요? 믿어보려고 해요. 이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신 것을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뭐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뭡니까? 나도 십자가 져야지, 부활해야지, 뭐 이렇게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그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알아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 속에 거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찬송 중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러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시면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 외에는 참고사항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진짜 스승이에요. 있습니까? 뭐 앞날을 알고 싶어하고 돌아다니면서 점이나 치는 사람들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시흥중앙교회에서 전도사장을 할 때 어떤 집사야. 어디 가서 뭐 가정집단 싸우면서 뭐 눈이 있고 약간 막 무당같이 바뀌더라고, 여자가.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 막 탁탁탁탁탁 안설하고 막 그러면서 쉐해 막 교회 다니는 집사가 갑자기 옷도 이상하고 여기다 쪽지를 끼고 집에서 무슨 단을 쌓고 무당처럼 행동해서 내가 목사님 좀 이상해. 지금 저기 좀 이상해졌어. 근데 거기에 자기 구역 식구들 쭉 가갖고 거기서 점쳐줘요, 또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다. 그리고 성경 안 봐야 이상하게 눈이 쎄 돌아가면서 귀신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갔는데 나랑 친한 권사님이 전도사님 손집사 만나는데 우리 대형이 아무리 어떤 거를 다 망한데 신학교 보내야 된대. 큰일 난다 이러더라고 나한테 신방 다니면서. 그 권사님 그 양반 권사님이 옛날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닌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이런 신령하대. 그래서 막 그 식으로 다 권사님 왜 그래 내가 그랬어. 대형이 기도 권사님 많이 하겠어? 손집사가 많이 하겠어? 내가 더 많이 하지. 그렇게 자신이 없어. 권사님 안에 그 성령님이 없어? 권사님이 응답받아. 거기다 응답받아 따라가지 말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기도해봐야지. 할 것도 없어. 그 귀신 소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잠자는데 그게 확신이 오더래. 내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마음속에 걔 교회에서 쫓겨날 거다. 그거 염병이다, 염병. 이게 막으라. 목사님, 조금 있다가 일을 저질렀어. 일 저지른 사람은 일을 저질렀어. 누군가가 우리 교회도 아니야. 다른 데 사람들이 뭐라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날 수지. 거짓말 하니까. 이게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말씀 많이 안 쓰면요. 어떤 유혹이 온지 알아요. 저도 그런 게 왔었어요, 옛날에. 기도만 하고 성경 안 보고 막 욕망의 산을 잡히면 어떤 사람은 이제 교인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줘야 될지 알려줘. 나는 그게 성령인 줄 알았더니 성령 가장은 악령이야. 근데 그 악령이 잡히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이해하세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때 그게 악령인 줄 구별이 안 돼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 악령이 사로잡히면서 성령 역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사람들 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얘기할게요. 성경 읽는 게 지겹고 어떤 책을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어떤 현상이 더 즐거운 건 악령이에요. 이해해서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인데 예수처럼 다니면서 샥 하고 막 그냥 그러면 이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게 다 악령입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세계 정세를 잘 안다고 해서 얘기하면 고랄듯해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얘기하지. 그래서 세계 정세적인 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번다 하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믿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는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정신 빠져져 있는 목사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요한 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예요. 성경을 위해 더 이상 하는 것들은, 그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붙잡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성경이 거의 주되기 때문에 이것 떠나면 거의 다 그 세상 말로 잡것이 잡것. 제 친구 하나가 돌아왔어요. 약간 이단성에서.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하는 얘기가 성경만 바로 전화해도 바쁜 세상에 딴짓거리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친구 밑에 옛날에 뭐 미국에 뭐 신디콥스 무슨 한 무지 모조해갖고 지금 몇만 명이 있는데 교회를 만들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 내가 하던 짓거리 그거 다 내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안 되다가 하고 한국교회 앞에서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저기 통합측교단에도 내가 회개해서 내가 다 했는데 그게 한번 블랙리스트 되니까 이게 안 해결해 주니까 그냥 바른 길만 간다고 가고 있는데, 이상한 목사들 있어. 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온 친구 있고 그런데 내가 한 짓 똑같이 하고 있어. 일단 자기가 한 짓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세트로 움직여. 세트로 어떻게 움직이지 않아? 여기는 얘, 여기는 키로 하고 또 여기는 아주 젊은 잘생긴 연예인 같은 남자애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영향력을 주고는 예수처럼 다니면서 막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루트가 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형제 걔한테 그 전시시켜줘가지고 그 짓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말세의 증세예요. 증세. 하나님은 병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주변에서 착한 일 하고 말씀대로 선한 일 하면서 조용히 겸손하게 주의 뜻을 사는 것이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데 혹깃해갖고 거기 완전히 매니아가 생겨. 매니아. BTS 또 쫓아다니는 것처럼 아줌마 모델가 그냥 쫓아다녀요. 우리 교단에 있는 후배 하나가 머리가 하얗고 이런 거 잘해갖고 서울에다가 또 지성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싹 하면서 앞서가면서 그런 걸 해요. 내가 너 왜 이런 거 하냐? 멋있잖아요. 내가 전한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는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가장 좋은 게 뭐냐?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말씀대로 조용히 살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힘들어도 성경으로 오는 것이 진짜야. 성경은 한 절도 안 읽으면서 이상한 책들만 보면서, 그것도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보는 것보다 오리지널 성경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아멘? 힘들어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결론이야, 결론. 저도 이렇게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성이나 이런 것도 내가 나중에 보긴 하지만 이거 더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옛날에 박 목사님 그랬죠. 이거 먼저 많이 보는 거라고. 이제 힘들어도 이걸 봐야 돼요. 따라서 이분이 원액입니다. 이게 맛없으면 병든 겁니다. 다른 게 더 맛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억지로 고쳐야 됩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 후배 중에 그런 애들을 요즘에 많이 보면서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본 말씀 좀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소두에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전진하면서 주님은 비유로 쓰시던 예전의 방식과 달리 아주 명확한 어조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주 명확한 어조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제사장의 중보를 받던 구약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지도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판은 백성이나 모두가 제사장에게서 영향을 받아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루트가 그런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직접 받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중보를 받던 구약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제 제사장이 구하듯이 너희들이 구하면은 이제 너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실 것이다. 판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판에서 이제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어떤 사제를 두고 그 밑에서 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런데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야. 구하면. 아멘. 잡소리에 마음 두지 마세요. 맑게 들어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직접 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요. 늘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새 시대는 어떤 것이냐?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해야 돼. 길어질 것 같아요. 첫째, 그래도 길게 안 끝나요. 빨리 오늘 12시 안에 다 끝낼 거예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대다. 그 누가 사이에 끼일 게 없어요. 직접 교통하는 시대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영적 미숙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던 진리를 제자들이 배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이전 본문까지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지만 14장, 16장 내용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 지금 너희에게 성령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직접 가르치죠.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들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 너희들이 혼란스럽게 당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직접 배우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의 아래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자꾸 여기다가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너가 쓸 수 있도록 주겠다. 네가 앞에다 내 이름만 붙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듯이 너에게 똑같이 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도장이에요. 도장. 아멘.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예수 대하듯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 사이에 못 뛰어갖고 어디 가서 또 기울 길려서 내게 뭐라고 말씀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로 다니지 마시고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예언 표 띄워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그래서 뭐 틀린 얘기는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그 행위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들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못 느껴요.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요. 왜냐? 회개하고 여러분이 맑아지면 이 말씀 안에 바로 쓰면 안 들려지는 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들려주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거 알려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악령이에요.
진짜 고등학령이에요. 그래서 거의 세상 성령님 같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쫙 그걸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절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잖아요. 왜? 그게 악령인지 아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걸 직접 여러분 교통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들은 깨끗해지지가 않거든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가 이게 되는데 더러워진 것들은 그런 걸 좋아해. 이 성경 말씀을 안 들어. 그거만 들으려고 그래.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분명한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목사님 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 열을 낼 이유가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냥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걸 너무 확실히 얘기하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 꼭 여러분에게 이거 터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할까? 저에게 터치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어렵더라도 성령으로 가세요. 사람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면 다 그렇게 빠져요. 그래서 너무 설교 잘한다고 그 사람한테 쭉 빠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렇다고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판단 안 해줘도 그냥 그 증상이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와 보증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 기쁨의 충만함이 이제 있을 거다. 왜? 내 이름으로 안 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하면 된다. 그 내 이름으로 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이 안 오면 내 이름으로 안 해.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유일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 이전에 있었던 기쁨은 상관없는 기쁨이. 이건 진짜 와. 아니 나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얘기하시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딴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들려주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막혀진 거예요. 막혀진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뚫어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가야 정로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자꾸만 귀 기울여서 다른 것들이, 받은 것들이 전해주면 그 멜론들을 받아먹으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전하는 거 못 받아먹으면 죽을 것 같아. 나는 저 여자 목사님 말하는 말씀만 들어야만 속신하고 이거는 안 돼. 아니 성령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신해야 되지. 왜 어떤 한 특정한 사람한테 받아야 돼? 실업자한테 받아? 두둑이 패든만 막 그냥. 아휴, 딱 보면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현상을 얼마나 그게 정결하고 깨끗한지, 바른지, 어떤 이면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배웠고 소원을 아뢰는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얻기 위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오더라.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막 소원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이 특권을 누리게 되더라. 그리고 그냥 주님 하루하루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 남은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기도가 막 특권처럼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또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자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세대. 아까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예요. 새 시대는 어떤가?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는 시대, 직접 교통하는 시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 누구 가르침을 받냐?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씀에 당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해요. 이게 14장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장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얘기랑 포도나무 비유까지 다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6장 이제 이전 말씀까지 다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갈 곳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부터 왔다? 아버지에게 왔어. 내가 가는 것은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이 어디로 간단 말이야? 자살하러 간다는 거야? 죽으러 간다는 거야? 막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이제 그 오해가 싹 사라졌어요. 혼란이 해소됐어요. 혼란을 완전히 해소시켰어요.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역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더욱 깊어진 결과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정감을 갖는 것은 이제 저들이 신앙 고백이 좀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스승이 돼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 되셨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았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단이 많았는지 다른 영 오직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매일 교회 가르침은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스승이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교리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26장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 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전에 주여 제가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수면제로 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히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는 차원이 아니라 듣는 차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직접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이 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불림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다른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이 원액은 안 먹고 그것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건
성장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죠. 큐티하라는 얘기예요. 묵상을 하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시대가 새 시대예요. 자, 새 시대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가 새 시대예요. 그 누가 끼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승리.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십자가에 또 부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부활해서 다 해결해서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승리가 이미 내게 승리가 임했고 내게 부활이 임한 것을 이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물어봤죠.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미 사탄 세력은 우리에게서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승리를 전하고 살아가는 승리, 예수 안에서 승리를 외치고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가다가 우리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도대체 목사님 내가 할 게 있죠.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졌다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잖아요. 왜 자꾸 녹화방송을 보면서 이미 게임 몇 대면서 이긴 거 다 알고도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이길까 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는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것을 외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겼습니다. 나도 이깁니다. 예수 권세? 누구 권세? 아멘. 예수 승리? 누구 승리? 예수 천당? 누구 천당? 그래도 좋답니다 또.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한 게 뭐 있었어 이런 식으로 가짜 성령이 아닌 가짜들은 이걸 이용해 먹어요. 이거 확신 없네. 이거 사기쳐야겠구나. 사기치기 좋은 게 뭐냐? 구원 확신 없으면 사기치기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 확신 있으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혹하게 안 따라갑니다. 이미 여러분이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보다 더 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더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님과 사귀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땀이 나네. 지금은 승리에 동참한 시대예요. 이미 끝났어요. 왜 이렇게 자꾸 뒤돌아서서 내가 이길까 질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겨놨는데 왜 자꾸만 다시 판을 다시 깔아가고 다시 전쟁을 하듯이 해요. 이미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에요. 이제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외쳐서 조물아기를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아멘? 또 이 마귀 새끼가 나와서 또 이렇게 의심하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제 들어왔어요?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여기 알고 있네.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게 저쪽이지 우리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이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해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너희들이 혼자 둘 때가 온다 꼴보다. 그렇게 돼요. 좀 있을 일을 얘기해요. 이들이 이제 잠시나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나 나는 그 뒤의 과정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왜? 너희들이 잠시 버려서 환란이 찾아와서 어쩔 수 나를 떠나시키고 나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울 때는 오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 때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 안에서 승리하며 살았던 그 흔적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 것을 내가 믿는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은 미숙한 제자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에게 임박한 환난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기꺼이 성취하실 것이에요.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대한 세상의 적대감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도 미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승리해 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게 영적 세상이에요. 싸워야 되는 세상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그 제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적대감이 필연적인 것.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들 안 미워하겠냐? 스승을 미워했는데 제자들을 안 미워하겠냐? 아비를 미워하는데 그 자녀를 안 미워하겠냐?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괜찮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강은 뭐로 평강이 오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도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가져셨던 그 평강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우리 매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지금은 무참히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저는 목사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신실한 성도들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낄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것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잘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런 거. 예. 그렇죠. 모순이 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좋은 목사처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현실들. 고통스러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 내가 바르게 돼야 대한민국을 바르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김병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성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의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 나라가 사는 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시금석이에요.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 국가의 타락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목사들이 서로 막 데모하고 법원에다가 내놓고 뭐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들을 얼마 전까지 각 교단마다 조사해 봤더니 고소고발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고스란히 나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고소고발, 탄핵,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고치면 뭐도 고쳐져. 예? 교회가 고쳐지면 뭐가 고쳐져? 세상이 고쳐져. 난 이게 답이라고 봐. 교회가 거룩해지면 세상이 거룩해져. 주님 앞에 그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처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나 그 고백은 주님을 위한 확고한 충성으로 나타나지 못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서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주님 안에서 만들어진 이 새 시대가 뭔지를 몰랐다면 이제는 알았으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올려주세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정의를 앞에다가 해놓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안은 내가 막 마인드 컨트롤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야. 내가 새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평안이 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오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곤모술을 쓰고 막 세상에서 야비한 짓 다 해가지고 법망을 패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평안을 얻는 거는 평안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지금 잠 제일 못 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저쪽에 용산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자꾸 지금 범법자들이 뭐 그냥 뭐 이거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아 생각 안 돼. 우리 죄가 기도해야 돼. 이 나라의 현실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 시대에 맞도록, 이 새 판에 맞도록 살아야 돼. 그것은 오늘 첫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그 새 시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쓰고 다스리는 시대. 이게 새 시대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오늘 반주가 끝날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해질 때 이 나라가 거룩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온전한 새 시대의 일꾼으로서 새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점점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난 증거가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져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같이 조그만 교회가 뭐 그런 게 큰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하며 그냥 스스로 묵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라도 한 구석을 밝히고 한쪽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라도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포항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한 걸음 적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껏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앞에 이제는 사탄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을 하고 멸망했는데 우리가 사망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쫓아 살게 하시옵시고 빛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 거해가는 저희들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2025년도 우리 매일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하나님의 부심이 강력하게 있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은 일부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 능률한 가운데 행하는 일부터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도에 어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것에 신실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적은 일에, 숨겨진 일에 더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남이 알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번쩍번쩍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후미진 곳에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주님만 아신다면 그걸로 좋게 해요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거룩한 매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실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방식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정령 능동적으로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고 응하셨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이제 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붉은 벗긴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도 그 은혜 바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이 후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귀한 매 물질에 남아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년 동안에 있었던 우리 재정 보고를 잠시 동안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10년의 어떤 재정을 얼마 정도를 모아야겠다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만큼 집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가 떠올라서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항해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공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오늘 예배 바로 끝나고 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한 5분 정도, 그냥 우리, 박 목사님께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재정이 돌아간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직원을 임명하는 일을 이렇게 2가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송가, 주기도문송하고, 축도하고 잠깐 모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눈에 흔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